얼마 전에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가지고 오늘 본문과 설교 제목을 이제 아내와 나눴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대뜸 제게 뭐라고 물어보냐, 여보는 종교의 가면을 벗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조이야, 아빠 교회에서 하는 것과 집에 하는 거 똑같아? 달라?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 아들이 아니 달라 이러더라고요. 제가 순간 멍했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좀 이렇게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며칠 뒤에 제가 기도를 하면서 이날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주제 그리고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부담을 줍니다. 저는 이 본문을 설교를 준비하고 또 주제도 정하면서 마음의 부담이 컸습니다. 그러나 이 설교가 회중분들 뿐만 아니라 저 자신에게 선포된다라는 것을 깨닫고서 마음이 참 자유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아마도 복음으로 인해서 이 종교의 가면이 벗겨졌을지 모르겠습니다. 벗겨졌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종교라는 가면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다시 씌워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언제든지 또 얼마든지 나도 모르게 바리새인처럼 종교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야 된다는 것, 이것을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겠다라는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 종교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진실하게 또 신실한 우리 신앙, 종교가 아니라 우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복음서 중에 가장 무서운 경고들이 연속적으로 나오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본문을 얘기하실 때 그리스도의 진노의 천둥,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화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내릴 7가지의 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화가 있을진저, 그리고 다른 번역에 보면 너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핏 들으면 이 표현을 보면서 예수님 정말 화나셨구나 라고 느낄 만큼 예수님의 화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의 화는, 진노는 진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슬픔도 포함하고 있는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분노를 내리시죠. 하지만 그 분노는 한편으로는 사랑하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분노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주시기 위해서 비난하시는 거예요. 화가 나신 거예요. 징벌을 내리시더라도 그들을 다시 자신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녹아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록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땡겨 가져간 거죠. 이 자체가 사실 그 당시에는 아버지 빨리 죽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무언의 저주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을 두고 나쁜 놈이다, 쌍놈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부터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구약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이러한 감정이 또 나타나고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54장 8절입니다. 이 본문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이처럼 성경에서 흐르고 있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분노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 분노 안에는 자기 자식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분노를 마구마구 쏟고 계시지만 예수님의 속마음은 그들을 향한 애통한 마음이 끌어오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이 정말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잖아요. 화가 납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나중에는 이 자녀가 탈선을 합니다. 집에도 안 들어옵니다. 잘못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닙니다. 그러면 부모님들도 거의 포기할 상태가 되고 말 때가 있을 겁니다. 그 부모님들의 심정이 어떨까요? 심정이. 너는 내 자식도 아니야 하면서 호적 파버린다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모님 마음속에 정말 그 자녀가 망해버리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겠냐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은 매우 상해 있지만 그래도 자식을 사랑하는 애통한 마음이 부모의 마음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 하늘 아버지도 우리를 향한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 싶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우리를 그런 마음으로 대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생기면 그냥 두시겠습니까? 지적하실 겁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회초리 드실 겁니다. 그게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평소에 말씀을 들으면서 혹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마음에 걸림이 올 수도 있습니다. 불편할 수 있어요. 기도가 막힐 수도 있고요. 이럴 때 우리는 잘 분별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밝히 보여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다가 유대인들과 논쟁과 반대에 부딪히신 본문이 요한복음 7장 말씀의 배경에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31절 이하를 보면 사람들이 수군거릴 때에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 경비병들에게 예수님 잡으러 보냅니다. 이 경비병들을. 그러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33절 34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 말씀은 내가 이제 곧 가니까 그때가 되면 너무 늦는다라는 겁니다. 그때가 아마 되면 너희들은 나를 결코 따라올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요점이 뭐냐? 예수님 말씀의 요점이 뭐냐? 영접의 기회는 지금뿐이라는 거예요. 결코 미룰 게 아니라는 거죠. 아, 예수님이 필요했어. 그때 회개했을 때 그때는 늦는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마귀는 세상 사람들의 눈을 가립니다. 한 사람이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을 거절하고 잘못된 길로 계속 걸어가면 영영 어둠 속에서 헤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이 말씀은 사실 믿는 자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죄의 습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오랜 시간 무시하면서 그 죄를 끊어내지 못하고 죄의 습관에 빠져버리면 죄를 짓는 것도 모르는 지경에까지 다다를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무감각해지는 것이죠. 유대인들도 그들의 마음이 굳어지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를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질 못했잖아요. 여러분, 죄는 이처럼 무서운 겁니다.
자신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 보지 못하게 합니다.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도 자신의 죄를 짓는지도 모르는 지경에까지 다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비록 작은 죄일지라도 그 죄가 우리의 온 몸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점차 병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죄는 결코 미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고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지금의 이 시기는 어느 때보다 회개의 메시지가 많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주목해야 된다 싶습니다. 구약에서도 선지자들이 날카롭게 선포를 할 때가 있었어요. 백성들을 향해서. 왜 그렇게 한 거죠? 백성들의 죄악이 많은 것은 물론이고요, 넘쳐 흘렀기 때문인 겁니다. 이 보통 겉면으로는 도저히 말을 듣지 않으니까 날카롭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한 겁니다. 수많은 목사님들이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회개의 메시지는 지금 우리가 처한 영적인 분위기를 잘 알려준다라는 신호다 싶습니다. 지금은 예수님 앞에 엎드릴 때인 겁니다. 내 자신을 항상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서 회개하며 우리의 영을 정결하게 해야 되는 때라는 겁니다. 최근에 제 동료 동역자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동역자분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그 대화를 시작으로 주님께서 지금까지도 제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저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저 자신을. 매 순간 저 자신을 돌아보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내 생각뿐만 아니라요, 제 입술, 또 행동, 제 표정까지도 돌아보라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주님의 성전인 제가 정결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어느 순간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후벼 파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불편함을 주시고 걸림을 주십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향하신 사랑의 신호라는 사실을 우리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적은 누룩이 온 덩이를 퍼진다고 하셨습니다. 비록 작은 죄일지라도 그 죄가 우리 온 몸과 우리의 영혼을 점차 병들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어느 때보다 수많은 회개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날카롭게 무거운 메시지가 많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죄의 심각성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 순간 철저히 회개하며 죄와 싸워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싶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무서운 그런 징계들, 그 경고가 연달아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순수성에 대한 말씀을 하신다 싶습니다. 교회의 순수성, 그리고 우리 자신도 교회 아닙니까?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영적인 순수성을 지켜야 한다는 것,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싶습니다. 7가지의 화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하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외식하는 자입니다. 다른 번역은 위선자입니다. 자, 여러분, 위선자는 쉽게 말하면 뭐냐면요, 배우라는 거예요. 탤런트 배우나 영화 배우로 말하는 겁니다. 연기하는 거죠. 연기. 다른 말로 하면 가면 쓰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아닌 거죠. 가면을 벗으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연기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너네 연기하고 있어 지금. 겉으로는 거룩한 척, 성결한 척 연기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몇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15절 보면 이들은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에 대해서 표현을 하시는데,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다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개종시키려고 동분서주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5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목적이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온전한 백성이 되게 하기보다는 그들의 영향을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하신 겁니다. 자신들의 바리새파의 종파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 편 만드는 겁니다. 내 편. 자신들의 세를 늘리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저지를 수 있는 실수가 있습니다. 어느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데 교회 안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늘리기 위해 내 편 만들 수도 있다는 실수입니다. 이런저런 조언해주면서 자신의 말을 듣기 바라는 것이죠. 또 교회가 저지를 수 있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끌어모이려고, 그리고 헌금을 위해서나 교회 성장을 위한 목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23절을 보면 11조에 대한 말씀도 하셨습니다. 구약에서 보면 11조는 특별히 레위인들을 향해서 부양하기, 이 사람들을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쓰였고요. 이런 수확물들이 있으면 10분의 1은 바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23절에 말하는 박하와 회향과 근채는 대량으로 생산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뭐냐? 그저 집 앞이나 텃밭에서 소일거리를 얻을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요리할 때 쓰거나 약으로 이렇게 쓰였습니다. 이러한 소량의 이런 작물들도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정말 어렵기 때문에 정말 엄격하게 율법은 지키는 사람만이 이렇게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박하 줄기 하나가 있으면 그것의 10분의 1을 잘라서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율법 중에 극히 사소한 것들도 그렇게 지키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은 망각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러한 모습도 오늘날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교회 나갈 때 의복은 깨끗하게 옷은 입습니다. 교회에서 헌금은 드리지만 정작 나의 삶 속에서 현장에서는 정직하지 않을 수 있고요. 화도 잘 내고요. 신경질적일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여러 봉사활동도 많이 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내 시간까지도 구별하면서까지 돌봅니다. 그런데 내 자녀들한테는 외롭게 집에 남겨두고 돌보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종교적이고 아무리 잘하고 거룩해 보이지는 모르겠지만 삶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25절부터 26절에서 보면 잔과 대접을 말씀하시면서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을 지적을 하십니다. 불결한 사람은 성전이나 회당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제외된 겁니다. 불결한 사람이 어떤 그릇을 만지면 그 그릇도 불결해집니다. 그래서 그 그릇을 정결케 하는 것이 중요시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세세하게 그릇에 대한 불결에 대한 기준도 잡혀왔습니다. 어떤 그릇이 불결한 것이 있다면 불결하지 않은 그릇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그 그릇이 어떠한지가 문제가 아니라 그 그릇 속에 무엇이 들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싸울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꾸몄냐? 왜 이렇게 배치했냐? 왜 교회 건물을 왜 이렇게 치장했냐? 별것도 아닌 것 같다 싸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겉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교회는 성도들이 어떠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겉이 아무리 허름하고 누추할지라도 그 안에 성도들이 알곡과 같다면 그게 또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일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분노케 한 사람들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들도 오늘 말씀이 전혀 상관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것을 자신들이 만든 미시나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수천 가지의 규례와 규범을 지키는 거라고 여겼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자신들의 방법으로 지키는 것이 맞다라고 스스로 여긴 거예요. 하나님 뜻보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신들의 생각이 맞다고 한 겁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고 스스로 믿을 수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게 이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생각이 맞다고 해서 행동한 결과가 어땠습니까? 오늘 예수님 분노케 만든 겁니다. 우린 여기에서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주님 앞에 서야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맞추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바리새인들처럼 겉으로만 거룩한 모양을 가진 종교인이 돼버릴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최근에 깨달았습니다. 저는 예전에 일을 하면서 고아원 선교를 했습니다. 제가 잠시 축구 선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축구를 통해서 아이들 전도를 했습니다. 평일에는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주말에는 고아원 아이들을 섬겼습니다. 축구하면서 교회 데리고 와서 밥 먹이고 같이 기도도 해주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 생각하면 제 삶의 한편의 드라마 같은 일들이었습니다. 이 아이들과 축구대회도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기도 하고 이런 기쁨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은혜로운 간증을 제 설교의 중요한 레퍼토리였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어느 교회를 가든지 항상 이 설교 때마다 이 간증을 넣었어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런 역사들이 있었다. 내가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제게는 정말 사역에 있어서 자랑할 만한 간증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간증 이면에 제 이 삶이 너무나도 달랐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그 당시 음란물에 찌들어 있었어요. 방탕한 생활에 정말 찌들어 있었어요. 일을 하면서도 불법을 저지르기도 했어요. 하루는 주님께서 두려운 장면을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제 머리 위에 제 영광을 계속해서 쌓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두려움과 부끄러움에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최근에 사실 제 자신을 알았습니다. 나의 열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 아들 조이의 말이 맞았던 거예요. 조이 아빠 교회에서 하는 거 집에 하는 거 똑같아? 달라?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리새인이 바로 저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것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여전히 이 싸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변제되지 않기 위해서 내 겉사람과 속사람이 다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말 매일같이 주님 앞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을 보면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의아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이미 오순절과 그 이후에 여러 통로를 통해서 복음을 이미 들었어요. 그런 성도들입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왜 복음이 또 필요한 겁니까? 바울의 말은 뭐냐? 복음은 한 번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계속 들려져야 하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평생에 들려져야 될 노래와도 같은 겁니다. 우리를 매일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매일같이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부활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매 순간의 삶을 돌아보라 하신다 싶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언제든지 바리새인처럼 종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 거룩이라는 가면을 쓴 종교인이 돼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음속에 들려오는 성령님의 음성에 얼마나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섬기는 것이, 내가 섬기는 것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우선될 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 내가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주님께 회개하며 돌이키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십자가 우리 찬양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날마다 쓰겠다는 고백, 하나님께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께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때에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매료됩니다. 자녀가 바른 길로 가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녀를 되돌려 놓으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 하늘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불편함을 주시고 기도에 막힘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가볍게 여기는 순간 적은 누룩이 온 동이를 퍼지게 하는 것처럼 나 자신을 병들게 하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 예수님, 나의 문제를 밝히 보여주옵소서. 내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불편함을 주옵소서. 이렇게라도 우리의 문제를 밝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여 내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회개하며 다시금 당신의 시온의 대로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주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십자가 앞에 서기 원하고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것, 내 안에 부족한 것, 내 안에 죄악들이 밝히 보여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에 찔림을 주소서. 나의 마음에 부담을 주소서. 내 안에 불편함을 주옵소서. 이렇게 해서라도 내 안에 바르게 되어질 수가 있다면, 내 속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것이 될 수가 있다면, 주님 나를 채우소서. 나의 심령을 하나님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 앞에 정직한 종이 되게 원합니다. 내가 주 앞에 온전하고 정결한 종이 되게 원합니다. 오 주여,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우리 심령 안에 채워주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밝히 보여주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바리새인들을 향한 경고는 바로 우리들을 향한 경고임을 깨닫습니다. 우리도 마음을 놓고 있으면 언제든지 바리새인들처럼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같이 예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나를 십자가에 매일같이 못 박아야 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매일같이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십자가 앞에 섭니다. 십자가 앞에 나를 못 박습니다. 나를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의 삶이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십자가 앞에 섭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 내 하나님, 내 영을, 내 하나님, 내 자신을 주님께 세웁니다. 매일같이 십자가 앞에 서기 원합니다. 나를 못 박습니다. 나를 십자가 앞에 못 박습니다. 나를 하나님 정결케 하시고 나를 예수님의 부활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서 나를 살리고 십자가 앞에서 내 영이 정결케 되어지는 역사가 내 삶에 펼쳐지기 소망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 행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부활이 내 삶에 있기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삶에 충만하게 펼쳐지길 소망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 오 주님 아버지, 십자가 앞에 매일같이 서게 하소서. 십자가 앞에 내 영혼을, 십자가 앞에 내 영혼을 못 박습니다. 내가 매일같이 죽고 예수님 앞에 매일같이 죽고 예수를 사는 삶, 내가 죽고 예수를 사는 삶 살려갑니다. 오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한 가지 놓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우선되어질 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방향에 멈추어서 다시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보다 앞서는 것은 없습니까? 그것이 있다면 제 걸음을 멈추어 주세요. 잘못된 방향에서 멈추고 돌이키게 도와주세요. 다시 주님과 손잡고 걸어가게 해주세요.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